주님을 사랑한다면 다윗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 본문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대중문화 그리고 연예인들 사이에 복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일이 은근히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미국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계에서 흔한 일이었죠. 가령 손짓을 한다거나 모자나 옷에 글자를 새긴다거나 이런 일들이 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음 놓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수상 자리에서 밝히는 것을 이제 방송사에서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종교적인 평등 때문에 기독교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해서 실제로 그래서 대종상 수상식 이런 데 나와서 주님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 하려다가 압력을 받아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자기들끼리만 아는 사인으로 이렇게 나는 믿는 사람이다를 표현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런 와중, 이런 분위기에서 아예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노래 가사에다가 막 복음 얘기를 써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제일 히트치고 있는 사람이 BY죠, 그죠? BY. 네. 요즘에 어른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노래 이제 저도 궁금해서 여러 번 들어봤는데 아예 가사에 그냥 조물주, 창조주, 전능자 이런 얘기 다 나옵니다. 거기 하나님을 표현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복음을 드러내는 이 얘기들을 막 쓰는데 약간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그걸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요즘에 어떤 걸 하냐면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야구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야구 모자 위에다가 이 앞에를 다 지우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기다 영어로 이렇게 John 3:16 이렇게 써서 이렇게 미국에서는 되게 유행했던 거예요. John 3:16 이렇게 써서 우리나라 연예인도 딱 쓰고 나왔어요. 해필 이걸 알려주고 싶은데 나는 믿는 사람이고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라는 걸 왜 하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택했을까? 그건 지난번에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다가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시작하는 그 포인트가 되는 시작점부터 정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울리는 울림이 아주 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나 십자가 그리고 성경 이런 것을 갖다 대면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고 이 모든 것 전에 있었던 이 동기로부터 이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 동기로부터 복음이 생겨났고 이 동기로부터 십자가가 생겨났고 사건이 생겨났고 이 근원이 되는 거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거부감이 덜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막 어려워요. 처음부터 하면.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정말로 파워풀한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동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강조하곤 하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만약에 말뿐인 사랑이라면, 관념적인 사랑이고 추상적인 사랑이라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하기 어렵죠.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은 저희에게 다행스럽게도 그 사랑이 말뿐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되 어떻게 확증하세요? 말로 확증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사건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 하신 게 아니라 그의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일어난 사건.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죠.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확증해 주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 편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실 분도 있어요. 마음으로 많이 사랑하죠.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감정적일 수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머물고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인지 정말로 진실한지 우리는 되짚어 보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확증될 만큼 보이는 것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진실되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확증되고 보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고백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눈에 보일 만큼 뚜렷하고 분명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이 방식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실천적이고 현실적이고 살아있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제 삶은 이렇죠?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추상적이어서 우리의 사랑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사랑이 추상적이고 너무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이지 않다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가 어찌 역동적인 삶과 복받는 삶을 그리고 평안이 넘치는 삶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기대하기 힘들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랑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도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밖에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해도 공허한 거죠.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첫 번째 취한 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입술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안 해도 됩니다. 시작. 간절함. 다시 한번요. 간절함. 간절함.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이야기는요. 6장 처음부터 읽어야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짧은 시간에 몇 마디로 배경 설명을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언약궤를 잃어버린다는 건 자기들이 죽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광야길을 거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 안에 항상 지성소 안에 있었고 언약궤가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 위는 뭐라고 이름 붙여졌습니까? 시은소. 시은소라는 게 뭐냐면 시 임하는 거 내리고 임하는 거 은혜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바로 언약궤 뚜껑 위였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는데 이 언약궤가 사무엘상 뒷부분에 어떻게 되죠? 빼앗기죠. 블레셋 백성들한테 빼앗깁니다. 그 블레셋 백성들한테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멘탈 붕괴 상태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이 돌아온 언약궤가 누구 집으로 가죠?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궤를 빨리 그 언약궤를 가져오십시오. 우리 여호와의 성막으로 다시 가져가야 됩니다라고 왜 다시 아비나답의 집에서 꺼내서 지성소 안으로 궤를 모시지 않았을까요? 무서워서 했습니다. 무서워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떠난 순간 언약궤가 거치는 곳은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걸 꺼내자고 얘기를 못해서 몇 년의 세월이 흘렀냐? 20년이 흘러갑니다.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참 무서운 일이죠. 그 언약궤 없으면 못 사는 백성이 그걸 꺼내지도 않고 성막에 옮겨놓지도 않고 20년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비로소 누가 꺼냅니까? 다윗이 꺼냅니다. 다윗이 그걸 꺼내요. 왜 그러면 다윗은 그때까지 언약궤를 못 꺼냈어요? 도망 다녔잖아요. 사울에게 도망 다녔잖아요. 사울에게 도망 다니고 있다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그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꺼내서 성전으로 가져온 거였어요. 당시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죠?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다윗의 왕궁에 임시로 지어놓은 성막으로 가져온 거였어요. 2절 말씀, 우리가 읽은 9절 제가 읽진 않았군요. 본 말씀 6장 2절 보시죠. 저희는 12절부터 읽었는데 2절 말씀 보시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에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궤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다윗이 왜 그런 일을 처음에 했는지 얘기합니다. 왜요? 2절 뒷부분에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 말이 뭐냐면요. 그 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라. 그 궤는 곧 하나님이라. 다윗의 마음에 열망이 있었어요. 도망다니는 동안에도 한시도 잊지 않았던 열망이 뭐냐면 그 궤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아비나답에 있는 그 궤를 그 있어야 할 곳으로 내가 모셔야 되는데, 즉 하나님의 궤와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열망이 이 마음 가운데에서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를 옮기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로. 안타깝게도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합니다. 왜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 때부터 막 이런 거 배웠어요. 원래 궤는 어떻게 하고 가야 되죠? 하나님 궤는 궤 양쪽에 고리가 있고 거기 이 봉을 달아서 어떻게? 메고, 어깨에 메고 으이샤 으이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다 덜렁 실어버렸네. 말이 끄는 수레에다가 덜렁 싣고 덜덜덜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당시엔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길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나고래 타작마당 근처에 가니까 소들이 놀라서 뛰어요. 그러니까 괴가 수레에서 빠져나오려 하니까 우사가 손으로 아이쿠야 하면서 잡아요. 우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죠. 이 비극은 우사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 그 괴를 옮기는 과정에 있었던 다윗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렇게 괴를 옮기는 게 아닙니다. 어깨에 메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가는 거죠. 여러분 이 상태가 됐으면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괴가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조금 잘못한 걸로. 지금 다윗이 눈에 보는 앞에서 다윗은 그래도 괴를 가져오려는 열심으로 그렇게 한 것뿐인데 이거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우사를 바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같으면, 저희 같았으면, 저희가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오죠. 야 이거 나도 잘못했다. 그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밀려오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괴를 가져오는 걸 멈추고 누구의 집으로 갑니까 이번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괴가 들어갑니다. 다윗이 움찔한 거죠. 움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초상났죠. 아이고야, 요번에 또 다윗 왕이 괴를 잘못 따라서 우리 민족 완전히 망했네 하고 초상났겠죠, 분위기가. 그래서 얼른 무서워서 오베데돔으로 치우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괴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그리고 중간에 오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죽은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에 가서는 몇 년? 몇 년? 몇 년이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예요? 몇 년이 아니에요? 3개월. 12절 말씀 보시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궤가 가스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몇 달? 석 달.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운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두려움을 다윗의 간절함이 눌러버린 거예요. 그런 두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려는 열망을, 두려움이 꺾지 못했어요. 나는 내가 죽을지언정, 잘못 옮기다가 이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잘못했다. 너무 두렵겠죠. 그러나 그럴지언정 그 궤가 그 자리에 있는 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궤를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을 참지 못했어요. 다윗이 다시 그 궤를 옮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또 죽을 수도 있고 자기도 죽을 수 있고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교회,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실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궤를 꺼내 봅니다. 궤를 옮겨오지 못하는 동안에 20년 동안에 다윗이 참은 그 고통이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그 궤를 향한 안타까움이. 그러니까 이 3개월을 있는 동안에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베데돔의 그 궤가 있는데 이제 내가 옮겨올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왕인데 어떻겠습니까? 각종 연회와 여인들, 부인들, 재산,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사랑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으로 불타오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가는 그 행동이 하나님께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살펴봐요. 그렇지 않은 우리 사랑이 계속 관념적이 되는 거예요. 마치 성경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본능적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리라 얘기한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앉았지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이 덜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고 있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그 무엇도 그것과 바꾸지 않겠다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과 같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궤를 어디다 옮겨놨어요? 왕궁에다가 준비된 성막 안에 옮겨놨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기만 하면 돼요. 마주 앉기만 하면 돼요. 더 마주 앉기만 하면 돼요. 그게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더 시간을 내서 마주 앉기만 하면 돼요. 그분을 더 느끼려고 애쓰기만 하면 돼요. 그분 앞에 더 귀 기울이면 돼요. 뭐 다윗같이 이런 복잡한 궤를 들고 나오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우리 마음에 계신 그분 앞에 앉기만 하면 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가는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쁜 일상, 정말로 꼭 안 하면 안 되는 직장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밥을 지어서 아이들 밥을 해야 되고 우리 학교 가야 되고 하는 이 바쁜 일상 말고 우리의 틈나는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냥 자동으로 알 수 있어요. 자가 체크해 보십시오. 자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목사들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요. 목사님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어. 왜? 교회에서 맨날 설교 준비하시고 설교하고 맨날 기도한다고 앉아있잖아요. 그런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 건 마치 직업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목사 자신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를 체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적으로 준비하는 설교 말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나, 공적으로 준비하는 설교 말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 목사들도 그렇게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봐야 진짜 내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윗처럼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의 행동으로서 실천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 순전함으로 드러납니다. 순전. 우리 이건 한번 따라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순전함. 다시 한번요. 순전함.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나와서 다윗성으로 궤가 올라가는데요. 참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궤가 6발자국 갈 때마다 다윗이 제사를 한번 드려요. 아시겠죠? 궤를 이제 메고 가는 거예요. 이제 수레에 안 끌고 가. 메고 가는데요. 하나, 둘,
6 궤를 내려놓아라. 거기서 또 제사를 또 드려. 그럼 짊어지고 하나, 둘, 내려놓아라. 이렇게. 진풍경이 벌어진 거죠. 엄청난 진풍경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몇 걸음 갈 때 제사를 몇 번 드렸냐? 그러면 머릿속으로 계산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여기까지 몇 킬로인데 도대체 몇 번을? 이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기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몇 걸음 갈 때 제사 몇 번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의 이 전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동을 통해서 다윗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제사 횟수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14절 보시죠.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죠? 다윗의 행적을 추적하는 거예요. 15절에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나팔을 불면서 궤를 메어와요. 다윗도 그 옆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요 16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이 전부를 다 봐야 돼요. 다윗의 행동. 그리고서 이 다윗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미갈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그가 품이 없고 천박한 행동을 마구잡이로 하는군요. 한글로 바꾼 거예요. 현대말로 바꾼 거죠. 당신이 정말로 왕으로서의 품위와 권위를 모두 버리고 천박하게 행동하는군요. 라고 아내 미갈에게 그 얘기를 듣습니다. 추측컨대 영어 성경에는 이 품이 없고 천박하다 배 에봇을 입었다 이 표현을요 half naked, 그러니까 왕으로서 입어야 할 옷의 반만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속옷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속옷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속옷이라고 표현 안 돼 있지만 배 에봇은 입어야 될 옷을 다 갖춰 입지 않고 춤을 추다가 벗겨졌는지 아니면 아예 벗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입어야 할 마땅히 왕으로서 갖춰야 할 정제에 반밖에 입지 않았다. 그리고서 춤을 추는데 형식에 맞는 춤. 왕도 춤을 출 수 있었어요 당시. 형식에 맞는 우아한 춤을 추지 않고 아마 이 말을 다 정리하면 옷을 반쯤 입고 막춤을 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부대에서 부대원들 군인들이 막춤 추는 거 보셨습니까? 춤을요 만약에 이렇게 요즘에 워십하듯이 주를 찬양 이렇게 하면요 막 보기 좋아요. 아마 다윗은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막춤을 이렇게 추고 있었을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미갈이 보고 정말로 천박하군요. 그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어느 정도로 제사를 몇 번 드렸고 막춤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고 옷을 어느 정도 얄팍하게 입었는지 이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 무슨 마음이요? 순전한 마음.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4, 15, 16절에 나오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서 천진난만한 아이와 같이 낮아져도 난 그걸 만족한다는 이 다윗의 순전한 마음에만 저희가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옷을 반춤 입고 천박한 춤을 추었다는 것에 집중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요. 요즘의 예배는 너무 엄숙해요. 우리 둘째에도 앉아있는데 너무 지루해요.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막춤을 춥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옳은 얘기입니까? 옳은 얘기는 아니에요. 막춤 춘다고 예배가 좋아집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그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춤을 막 추면 안 돼요. 똑바로 앉아서 정말 거룩하게 입을 조금만 벌리고 거룩하게 찬양을 해야 돼요. 이것도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에 연연하면 안 돼요. 다윗이 몇 번 예배 드렸고 옷을 얼마나 입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의 중심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아이와 같이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 사랑을 표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순전함이에요. 마음의 순전. 그런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또 방법이 있었죠. 그죠? 간절함을. 두 번째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억할 때 삶의 현장에서든지 이 예배의 현장에서든지
삶도 예배 현장이지만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아갈 때 나의 영역과 나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내 은사와 내 감정과 내 몸이 들썩이는가 이걸 보면 돼요. 그게 10분 나오는가 발휘되는가. 예를 들어 볼까요? 그죠? 이마트에서 만약에 캐시어로 일하시는 어떤 분이요. 캐시어로 일하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는 인식을 가지면 캐시를 하면서 그건 들썩거려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자리다. 그런 들썩거릴 수 있어요. 웃음이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자신감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캐시어고 사회적으로는 캐시어가 대단한 직업은 아니지만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 세워주신 이 자리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기쁨과 만족감, 자존감이 다 갇혀버려요. 들썩이는 게 아니라 이게 딱 가둬져 버려요.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들썩거려야 돼요. 그의 은사가 나오고 감정이 뿜어져 나오고 다윗처럼 말이죠. 일부러 다윗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괴가 들어오면 내가 일단 옷을 벗고 막춤을 추리라 하는 시나리오가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 순전함이 터져 나온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마지막은요. 충성됨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됨. 충성됨.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보면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읽지 못하겠지만 뒷부분에 20절 이후로 23절까지요. 다른 본문에서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나 왕들이 쓰지 않았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 괴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괴가 들어와서 기쁘다는 일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는 괴가 들어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친히 자기가 나가서 축복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자기 가족들을 안고 또 축복해요.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이제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백성으로, 가족으로. 자기가 있는 모든 영역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이고 그것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면 그것은 영역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옆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고 순전한 반응을 보이는 자들은 당연히 삶에서도 충성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뭐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을 마땅한 영적 예배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만 짚고 예배를 마치는 하나만. 산 제물이라는 단어가 아주 독특해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죽은 제물은 어디서만 효용성이 있어요? 제단 위에서만. 죽은 제물은 이렇게 목을 따고 각을 떠서 죽인 제물은 제단을 드리는 제사 자리 거기서만 효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산 제물은 어디서 효용성이 있습니까? 영역이 끝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영역 면에서 끝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영역이라는 면에서만 생각해 보면 죽은 제물은 제사 드리는 자리에서만 쓸모가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그 제물이 쓰일 영역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영역이 여기뿐이야. 더 충만한 교회야. 요 예배당 안에서만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이 진실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좀 추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으려면 가능하면 그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왜? 우리는 산 제물이니까. 살아있는 제물은 영역이 되게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수원에 올라와서 수원의 개척을 준비하기 전까지 수원이라는 땅을 단 한 번도 완주해 본 적이 없지만 여기 와서 개척을 준비하면서 수원이라는 지역을 종과 횡과 원과 X선으로 다 종횡무진 다 걸어봤어요. 수원을 이렇게 둘레로 가장 바깥으로만 돌면 몇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4시간 반에서 5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빠른 걸음이에요. 이렇게. 저기 북수원 쪽은 빼고요. 북수원까지 합치면요.
그거는 뭐 반나절 이상 걸려요. 12시간 정도 걸어요. 그런데 거기 빼고 저 북수원 CGV 쪽 근처부터 해서 용인으로 만나는 곳 있죠. 경희대 근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남쪽 끝이잖아요. 저 서쪽까지. 호매실까지 하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호매실은 가지도 못했어요. 수원역 있는 데까지. 그걸 원으로 걸으면 한 4시간 반 걸려요. 만약에 호매실이랑 북송까지 다 합치면 이거는 뭐 한 10시간도 넘게 걸리는 거예요. 호매실이 되게 넓거든요. 그 영역을 밟고 다시 이 망포동 영역을 밟고 지금도 교회 나와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망포동을 한번 돌아볼 때 전혀 저와 상관없고 전혀 저와는 관계가 없던 이 땅이 돌아보면서 가게 하나 그리고 그 앞에서 얼쩡거리는 사람 매일 똑같은 시간에 매일 똑같은 장소를 돌아다니는 아주머니들 아이들 받으러 학교 앞에 잠원초 앞에 나와서 선생님 그래 태권 하고 데려가는 태권도 도장 선생님들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아무 상관이 없던 이 태장동, 이 망포동이라는 곳이 조금씩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볼 때마다. 이 영역이 어디까지 넓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의 몫인 거죠. 우리가 산재물로 있는 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그곳에 충성심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이 영역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터키라는 땅을 저는 별로 그 나라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 유적지가 너무 많은데도 관심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혁명이 쿠데타 일어나고 그걸 진압한 에로 시작하는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더 폭군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이. 예전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냐? 제 아는 사람이 거기 전도여행 갔다 오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거기 얘기를 해주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거기를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막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영역이 마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 되면 우리의 신앙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우리의 복과 은혜도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앙이 실제적이고 그리고 평안과 능력이 실제적인 것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확증이 실제적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실제적인 것으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본받으십시오. 다윗의 길을 본받으십시오.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길을 본받으십시오. 간절함을 표현하십시오. 간절함을 드러내십시오. 순전함으로 나가십시오. 막 순전함으로 우리 마음이 끓어오를 때 막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을 억제하지 마시고 그거로 하나님께 드리거나 찬양하거나 높이십시오. 마지막으로요. 충성됨으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일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좀 더 실제적인 것이 되고 좀 더 능력 있는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